성경 통독 87번째 날입니다. 주님 허락하시니 복된 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그 말씀, 은혜의 말씀 아래 엎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1면 룻기 1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안전히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미 다윗 왕을 의식하고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장 그렇게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다윗 왕이 태어나기 전에 그 계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소개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룻기가 차지하는 위치가 의미심장합니다. 보아스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일꾼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던 이방 작은 소녀 룻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보아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데에서 그러한 태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철저히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커트라인, 최저선을 그저 지키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이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최저선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더욱 적극적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추수 때에 곡식이 땅에 떨어지면 굳이 다시 줍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거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아예 일꾼들로 하여금 일부러 좀 뽑아서 바닥에 더 많이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리 한 에바나 되는 엄청난 양을 룻이 주워갈 수 있었고 그것을 보며 깜짝 놀라며 나오미가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또한 하나님 율법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나의 친족이 곤궁해지고 가난해졌을 때에 친족으로서 그가 밭을 팔아버리게 될 때에 그 밭을 되사줌으로써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보호자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이야기에서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의 개념이 당시의 이 시대상에서 좀 더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을, 토지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형제 간에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에 그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은 형의 이름을 잇게 함으로써 형은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났어도 그 동생이 의무를 다하여서 형의 기업이 계속 그 후손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형사취수제였습니다. 그것이 기업 물을 자와 결합이 되어서 보아스는 그렇게 토지를 지켜주는 일만 아니라 또한 나오미의 남편, 그 아들들 다 세상을 떠나서 대가 끊기게 되었는데 그 이름으로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아무 소망, 기댈 곳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그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라 말씀하셨는데 보아스는 그것을 최저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더더욱 넘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풍성하고 넘치게 순종하며 선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도 그러합니다. 사실 그의 동서 오르바가 그러했듯이 룻이라는 여인도 아직 한참 젊은, 심지어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그냥 미련 없이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며 그를 따라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지만 바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태도를 헤세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전에 한번 나눈 바와 같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니 그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고 넘치도록 룻과 나오미를 돌본 것은 바로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란 인애, 사랑, 자비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언약 안에서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내 책임을 다하며 상대방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장 8절에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선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또 2장 20절에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에서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또
3장 10절에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또한 친족으로서 나오미와 룻에게 끝까지 헤세드를 베풉니다.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비록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이제 자기와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끝까지 봉양하며 섬깁니다. 자기의 온 인생과 미래를 바쳐서 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그 어머니를 향한 헤세드를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부르신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내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헤세드, 자비, 인애, 긍휼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헤세드의 마음으로 다가가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우리의 순종의 손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나타내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헤세드를 우리 가슴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헤세드로 끌어안고 섬기고 보살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 속에 방황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을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헤세드를 실천함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를 경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깜깜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저희는 저희에게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그 한없으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 은혜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저희의 삶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의 인생을 주님의 한없으신 헤세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께 응답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헤세드 의지하며 주님의 헤세드를 저희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